우리가 신약을 접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을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앵글을 바꾸어서, 각도를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왕, 유대인의 왕, 온 세계 왕, 우주의 왕.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 종된 모습을 거기서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종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행동 위주로 하자마자 곧 이런 즉각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그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원 누가가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 묘사를 한 그런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적 성품을 부각시키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떤 복음서를 먼저 접하느냐 할 때에 마가복음을 소개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21장부터 27장까지 이게 한 주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물론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세상에 둘 수도 없을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복음서는 꼭 필요한 것만 담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부터 이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홀리 패션 위크라 그럽니다. 종료주일,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었다고 팜트리, 그래서 팜 선데이 이런 말도 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점에서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 이르지 말아라, 자꾸 막고 하셨어요.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외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 또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걸 자꾸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면 복음 전파가 사역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처벌이나 처형당하면 완성 못하고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밝히지 않다가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이 완연히 드러나는 그런 전환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예수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왕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읽어보신 말씀 가운데 5절에 보시면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 담고 있으면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대목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 왕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왕이 오시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새끼를 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지금 오신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겸손의 왕, 이건 왕이라는 직명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왕이 겸손합니까? 위험차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두려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인류가 범죄한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만 그게
근본이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죄에 빠져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 교만의 죄가 오고 오는 세대 전 인류에 퍼져가서 우리 죄인, 저주, 멸망, 죽음 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차관하셔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겸손해야 된다. 교만을 꺾을 힘은 겸손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늘에서 땅에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내려보내실 때에 그 내려옴의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고 그 신분의 변화 자체가 겸손이고 또 의리하게 마련되는 어떤 산부인과 같은 잘 갖춰진 장소가 아니라 말구유에서 이게 다 겸손이셨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의 사저,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잘 꾸며진 화려한 집 구경 못합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예수님은 생가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의 생가가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의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순종, 겸손이셨어요. 예수님 날마다 그날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빈틈없는 정확한 계획 따라서 그날 선교여행을 떠나시고 또는 가르치시고 또는 치유하시고 그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뜻, 아버지 계획에 따라서 일거수일투족 움직이신 그런 분이셨어요. 오직 아버지 뜻을 따랐어. 그러나 단 한 번 아버지 뜻에 대해서 아버지 그거 말고요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딱 한 번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감람나무 짜는 열매 짜는 틀도 곳곳에 있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그 딱딱한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비유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육체의 긴장이 극에 달하면 이게 팽창되어서 마침내 터져 나오는데 그걸 혈한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혈한증. 피와 땀이 엉겨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혈한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마지막 밤의 기도는 마치 겟세마네 감람나무 열매를 쥐어짜듯이 그 정신적으로 짜는 고통, 육체적으로 짜는 고통이 그 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땀샘으로 땀이 아니라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기다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막 다가오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고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심했던 인물이 헨리 나우웬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1996년까지 살았으니까 60
4세를 살았어요. 이분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렀는데 어디 가도 2등을 모르고 1등만 하는 사람들, 정상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 또 교수가 되었고, 교수도 그냥 교수가 아니고 이름 있는 존경 받는 교수가 되어서 책을 20권 이상 썼는데 그 책은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많은 보수와 그 높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교수직을 사면하고 맙니다. 사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정신지체와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뭐 하느냐 하면 거기서 그 정신지체아들의 소대변을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지저분한 더러운 그 모습의 몸을 다 씻어주는, 목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이 어디 갔느냐? 헨리 나우엔이 어디 갔는데 왜 안 나타나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묻습니다. 아니, 능력 있는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역량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역량은 큰데 일은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에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르막길에서는 나밖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그 1등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신동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서 거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아무도 없고 주변도 아무도 없고 나뿐이에요. 1등 하기 위해서 나만 달려갔는데 어느 날 장인을 통해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그 자리는 아니야.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 대학 교수직을 사면했던 것입니다. 충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맞아. 동의를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 헨리 나우엔처럼 지금 든든한 직장 포기하고 하던 일을 다 멈춰버리고 어디 정신지체야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 저도 그건 원치 않아요. 이런 내일부터 사표 다 내고 전부 장애인들 시설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장애인 그 자체만 봐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집어넣어도 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일하라. 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 도와주러 할 때 마음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낮아짐의 자리에 거기에 내려가면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현재 든든한 직장 사표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부르세요. 그 자리에 주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 보세요. 주님이 거기 계셔요. 때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목소리를 마음껏 찬송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마음껏 노래 부르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는, 예수님 흐뭇해 하시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말도 관심도 이런 발걸음도 이런 기호도 달라져요.
이제는 헬레나 오웬처럼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만 보고 달려가던 고지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달라져요. 왼쪽으로 더 안 보이던, 못 봤던 부분까지, 오른쪽으로 더 넓은 세계, 그리고 저 그늘진 데, 어두워진 데, 허리를 구부려야 내가 낮아져야만 그 실체를 알 수가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지역까지도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안목이 내 눈에 바꿔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목으로 내 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받도록 예수님 낮추셨어. 겸손하게 만드셔서 왕으로 보내셨어요. 왕은 백성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한 왕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왕은 말을 수입해서 군마로 썼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본래 이스라엘 성지의 제일의 동물이었습니다. 말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었고,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었는데 예수는 그 나귀의 새끼, 깨끗한 새끼를 타게 되었어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는 평화라는 말인데 로마의 평화, 로마가 무력으로, 그 다음에 그 정치 세력으로 1, 2세기에 로마를 중심한 주변 국가를 다 점령했어요. 1세기, 2세기 때. 그러니까 무력으로 딱 강압적으로 통치하니까 잠잠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 로마가 통치하는 집중적으로 통치하던 2세기 동안에 200년 동안은 아주 평화로웠는데, 그러나 그 시대도 그게 점령당해서 지배받던 이들은 폭력과 착취와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팍스와 살롬을 비교했더라고요. 라틴어로 팍스 평화, 그 팍스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 군사적인 평화. 샬롬은 뭐냐? 히브리 말로 샬롬은 평화잖아요. 그 샬롬은 영적, 정신적 평화다. 정치적, 군사적 평화가 오래 가느냐? 영적, 정신적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오늘 주님 말씀한 것은 정치가로서 또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영적으로 주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화해의 왕으로, 화목의 왕으로 오심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 화목 제물, 평화의 사신, 화해의 사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이 구약시대에 그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규모는 좀 더 크지만은.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면 가운데 이 가름막이 있잖아요. 막아놓은 막이 있잖아요. 입구에는 성소,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이 있는데 막아놓은 천이 있는 걸 휘장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휘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그 천원 휘장, 커튼같이 천원 휘장의 두께가 8 내지 9인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짐작해 가죠. 20cm가 넘어요. 20cm. 이게 23cm 되는데 거의 한 뼘 가까이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18m. 18m면 5, 6층이 되는 거죠. 3, 55.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렇게 폭은 넓지 않아요. 너비는
한 6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cm 두께의 휘장이 그렇게 높이 펼쳐져 있는데 이걸 옮기려고 하면 당시에 한 번 설치하는데 제사장 300명이 동원돼서 끙끙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뭐 기중기 같은 어떤 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동원돼서 했다는 거예요. 자, 휘장이 왜 이리 장중하게 쳐져야 되느냐? 감히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원수자, 완벽하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모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2마리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느 때는 제사장이 끝날 때 나올 때가 됐는데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그 자리에서 거룩지 못했어. 그러면 그 끄집어내는데 큰 공사하는 같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는데 그때 거대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신기한 모습은요, 예수님의 이마가 가시관에 의해서 찢어지고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서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옆구리가 창에서 찢어지는 순간에, 그래 찢어지는 순간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된 휘장도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리 났구나.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된 거냐, 휘장이 찢어지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휘장을 깨매 놓는 거예요. 다 됐다. 아이고, 툭 터지는 거예요. 또 깨매니까 또 툭 터지고, 몇 번씩이나 그 찢어진 휘장을 깨매도 터지니까 그때서 결론이 안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수관계를 깨뜨리니까, 예수님이 찢어지면 휘장이 찢어진, 하나님이 찢어진 것을 인간이 수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수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담대히. 이제는 예수님이 몸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충신교회 휘장이 없어요. 가운데 휘장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운데사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아무나 못 올라와서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된다. 청소하는 분들도 무릎 꿇고 올라가서 이렇게 걸레질 좀 하고 이렇게 말았지, 누가 이렇게 못 올라요. 꽂고 자는 소리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못 올라와요. 아니에요. 다만 말씀 전하는 또 높은 자리니까 먼지 나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아끼는 거지.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나 못 오르는 거. 목사님, 장로님 올라가면 안 돼. 그런 데 됐어요. 여자분도 거기 올라가면 안 돼.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찢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평화냐 하면 인간 간의 반목과 질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깨어진 평화를 우리 주님이 그거를 회복하신 거예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보복법, 라틴어로는 탈리오니스. 그 보복법, 눈 다치게 하면 눈 똑같이, 이빨 부러뜨리면 이빨 똑같이 이빨 부러뜨리고, 동종보복법이랍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그거를 깨뜨리셨어요. 왜? 화해의 왕,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깨뜨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 이를 잘라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빨리 그 귀를 잡아서 붙여주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이종선 씨가 쓴 책에 보면 적극적 카리스마, 적극적 카리스마가 뭐냐? 칼이 아니에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카리스마예요. 사랑이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힘을 해낼 수 있고, 떨어진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고, 깨어진 관계를 붙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즉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그래서 모든 전쟁은 교만과 욕심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어떤 전쟁도 교만하고 오만, 그 다음에 욕심, 이게 어우러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의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낸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국경에다가 예수상을 세우자, 예수 동상을 세우자,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이제 그 국경지대에 커다란 어마어마한 큰 예수상을 산꼭대기에 세우게 되어졌어요. 얼만큼 진행되는데 중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칠리의 국민들이 예수의 동상에 문제가 있다. 왜 예수가 아르헨티나를 쳐다보고 우리는 등을 돌려대고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도 한쪽을 봐야지 예수님 상을 그냥 양면을 할 수 없잖아요. 얼굴 둘 만들고 가슴 둘 못 만들다 그래. 이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칠레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감정이 막 거칠기 시작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재치 있는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신문을 읽은 모든 국민들이 감정이 순화되고 가라앉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인즉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감이 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얼른 감이 안 온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칠레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칠레를 보살필 필요가 없어요. 칠레는 성숙한 모습으로 벌써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미숙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르헨티나를 돌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서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신문기자가 쓴 그 말을 칠레 국민이 듣고 우리가 우위네, 우리가 낫네,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 끝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왜?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내셨는데 왜 다투려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피스메이커, 우리 메이커가 아니에요. 메이커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서 만들어 놓은 그 평화를 우리가 담고 가슴에 담고 나눠주는 전달자.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하나님 간에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마음의 평정,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것도 평화의 왕 오신 주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무 가지를 꺾어 흔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산해서 27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70만 명 가운데서 상당수가 벳박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패기도 하고 땅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왜 종려나무 가지냐? 팜트리. 이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승리. 이제는 로마의 말발굽에서, 로마의 모력 전치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할 왕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혈통이 다윗이라,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스려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그래서 운집한 사람들이 길 좌우에 연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니케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니케를 섬기면 언제나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도 이제 나이키라는 신발 신잖아요. 니케에서 나이키가 나온 거예요. 나이키 신발 신으면 뭐 웬만한 경기에서 다 이긴다 이런 생각에 다 그거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거 신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만은 인류 역사에 보면 성경에도 그래요. 왕이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장군이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종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두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이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아침에 탁구장에 늘 갑니다. 가서 탁구를 치는데 그렇다고 잘 친다는 건 아니에요. 순발력은 있지만은 탁구를 치면서 어느 날 집에 와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은 이겨야 되겠더라. 여러분 그거 몰랐죠?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걸 이제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운동은 이겨야 되겠더라. 마음이 달라요. 이긴 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것과 진 날 나머지 하는 게 달라요. 물론 내가 아침에 이기는 횟수는 승률로 말하면 더 많아요. 내보다 못한 사람은 치니까. 이래서 많은데 다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많이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막 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경기도 싸움 되겠네. 괜찮아. 경기는 질 수도 있어. 그러나 전쟁에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밥 먹을 때마다 뭐 먹을 때마다 식기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다 끝낸 북한 땅이 저기 있는데, 북한 세력이 있는데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 되도록 전쟁 없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이 못 써먹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식사 기도할 때 안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난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뒷산에서 몇 부 능선, 7부, 8부 능선에서 늘 새벽에 하나님 이 나라 전쟁 없는 나라 해달라고, 전쟁 없는 나라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은 천국 가셨는데 누가 김용기 역할을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 위해서, 나라 평화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선교 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없어요. 북한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마귀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욥도 참소했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저게 목사입니까? 저게 어디 집사입니까? 잡사지. 저 권사입니까? 저 교인입니까? 중요 교인입니까? 그냥 둡니까?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런 건명하면서 참소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다 같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패배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도 승리하셨어요. 죄의 권세,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 이건 부활주일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조금 아껴두는데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 때문에, 그분이 왕 되심으로 우리도 그분을 모시고, 겸손한 왕을 모시고, 여러분도 낮은 자리에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패배 없는 일생을 몇 전 몇 승이 아니고 이제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주님을 단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화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승리하는 자리에서 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높이며 더불어 동거 동행 동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